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신명기서 15장은 5절의 말씀은 신명기서 전체는 이제 2차 세대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2차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 중에 오늘 신명기 15장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어디? 가나안 땅,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미래의 땅,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의 원조, 원래 하셨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취한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하신 이 말씀은 언제 이 약속을 갱신해 주셨냐 하면 여러분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20장에는 그의 원래 장자죠, 이스마엘,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연이어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제 너희의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다.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말로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말한 것에 대한 보증이 되기 위하여 맹세, swear, 맹세를 해요. 내가 꼭 이거 할 거야.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구두 맹세를 한 다음에, 그렇죠, 글로 써서 계약서를 만들고 주고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계약이 갱신되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것을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할 사람이, 맹세를 걸 만한 사람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대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유효한지 하신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게까지 연장되어 우리에게 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을 읽어보세요. 기대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언약이, 구약에 했던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연장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유효하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에까지 연장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대상이 확장되어집니다. 후손들에게까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땅 위의 모든 족속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 근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다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떤 저주를 받았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나 혹은 그런 형상을 여러분 보신 적 있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어야 될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인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그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져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죠 여러분, 이방인, Gentiles,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열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한대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자? 믿음으로 취하자. 이 약속을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취하자. 자, 로마서 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러 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나의 처지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바울 사도는
오직 의인 이신칭의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이 바뀐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예측하지를 못하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수시로 바뀌는 이 세상 정세 속에 우리의 마음 둘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는 견고히 설 것이다. 두 번째,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나도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도 잘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해지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2022년 이 감사의 계절, 추수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번 또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인공이 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가 맺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상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 갈대아 땅,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바뀌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를 불러내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뭔가 새로운 약속의 사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익숙했던 그것을 떠나는 것이에요. 죄의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상의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기꺼이 순종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순간. 자, 사도행전 7장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직계 혈통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대표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대표격으로 갖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의 세금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로마로 보내고 자기는 높은 지위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가장 쫄딱망한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신앙의 부류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이제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견고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으나 나의 삶이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 속에 있어서 딜레마에 있는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 괜찮아요. 어떤 유에 속해 있든 괜찮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삭개오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대지에서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했지만 이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언약을 맺고 있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신명기 15장 5절에 소개되어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에 2500번이나 소개되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엘로힘은 엘로아흐의 복수예요. 복수. 아니 그럼 또 다른 신들이 있단 말인가? 있죠. 어떤 신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요. 엘로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빠와 우리의 어머니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집에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났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멘, 독단적인 창조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누구다? 여러분이시다. 왜 안 놀라셔?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인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탓 내탓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가. 누구시라고요? 엘로힘, 엘로힘 야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멘.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나요?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릎을 꿇는다, 두 번째 축복한다, 복을 준다, 찬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겸비함으로 예배할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나리어 줄게. 할렐루야.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복을 받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요. 그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복을 받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너를 번성케 하련대.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라바입니다. 라바. 많아지게 한다, 커지게 한다, 증가하게 한다. 아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아브람과 맺었던 이 복과 번성의 그 약속은 우리를 보니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어요.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생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5가지로 완성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장의 축복, expand, 확장되어지는. 아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믿음의 발을 내디뎌라, 믿음을 시작하여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여라, 이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도요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어요.
인천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가는데 인천 처음 떠난 거야.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다른 도시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두 번째는 군대 갈 때 알았어요. 인천 말고 또 다른 데가 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의 영역이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이 위치를 상승시켜 주시더라.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더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어제도 우리 클라라 선교사와 또 우리 제시 선교사 이렇게 오셔서 정말 많은 도전을 줬고, 실제적인 이제 준비, 이제 시작만 남았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통로로. 아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쪽박인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뭐 때문에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이 갱신돼. 자,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그럼요, 주 예수 교회예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많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가 중심이었다.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가 중심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가 중심이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 주 예수교는 다른 거 하지 말자. 오직 예수만 전하자. 예수를 만나면 인생 끝이다. 방황 끝이다. 잃어버린 신락원 이제 복락원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암에서 나았거든요. 여러분, 암에서 나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이 대박 났거든요. 해외 지사까지 지금 막 뻗어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비록 육체의 약함이 있으나, 나의 삶이 넉넉지는 않았으나, 나의 배움이 좀 짧으나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멘,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오늘 이 추수 감사절에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요? 내 영혼 스스로가 알곡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지는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물질이 저절로 따라와. 자,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신명기 15장 5절,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가
성전 구입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계속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의 이동, 거룩한 부의 이동. 여러분, 우리는 좀 안분지족,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복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제3세계 국가를 살려내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50년 전에 그런 어려움을 받았을 때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의 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를 자기가 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 잃어버려요. 환도뼈가 위골돼야 돼. 근데 요셉은 달라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 그때 당시 세계적인 흉년이 왔을 때에 전 세계를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의 이동이 있어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뭔가 필요가 필절한 이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계좌번호 한번 확인하지 않고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부의 이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약속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너의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사단 마귀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21세기 우주선이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의 배후를 움직이고 조작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귀신의 영의 역사들, 그냥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원수를 발로 밟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죠? 맹세했어. 믿을 만한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상황 종료인 거예요. 그 약속은 보장되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자였던 누구? 이스마엘. 아버지에게 기쁨은 주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내어 쫓길 때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가죽 부대,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약속은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나름대로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이삭마저 바치는 혹독한 연단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연단, 시험이 있을 때 그 축복의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더니, 자, 어떤 인정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19절,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 아들을 좀 바치세요, 딸을 바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반감이 오겠죠. 아니,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 그 교회 목사가 아들 바치래? 딸 바치래? 그 목사 이상하구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독자였어요. 독자, 독생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only child, 외아들과 begotten son, 독자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NIV 성경은 사실은 조금 킹 제임스 버전보다 조금 세속적인 번역이 된 겁니다. 읽기 쉽게. 그러나 성경 원어의 뜻을 조금 왜곡 번역한 것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독생자, 즉 이삭을 향해서 his one and only son이에요. 그냥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his only begotten son이에요. 여러분, 이 begotten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누구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인정받아 그 길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라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대표라고요. 그럼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을 했다고요?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저희 교회 두 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락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우리 양원윤 집사님도 잘 알 겁니다. 거기에 베다니 장로교회를 담임하시죠. 미주 한인 교회 중에
몇 선 안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김영진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부부하고 참 많은 교제와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제가 2013년에 들어왔을 때에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많이 궁금하셨대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권덕희 목사님 들어오는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공항에서 만나서 반감으로 회후를 하고 이제 일정 때문에 명함을 주고받고 어제 저희 교회에 잠깐 들르셨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저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와. 클리어야. 그냥 1000명 아멘이다. 이거는 빨리 받아 적자.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참에 이루리라.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받았으니, 아멘. 나도 아브라함 신씨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멘. 두 번째는 우리 IM 선교회 한국 지부 대표죠. 우리 클라라 선교사가 와서 어제 말씀을 참 너무나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이제 헌신하게 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그 많은 조건들, 정말 성공적인,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스가랴 8장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본문 설교 아닙니까? 그 금요일 날도 8장 23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날의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너희들의 옷자락을 잡고 와서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나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저는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것, 잠깐의 만남을 통해 오고 가는 대화 결코 소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선포한 그 약속의 말씀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도금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이제 숫자 싸움이야. 내가 양떼를 보내줄게. 그들을 잘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 아멘.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자? 믿음으로 취하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확실한 성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루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적인 확정을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